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 이 강의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생각지 못한 대참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려 225명의 사상자, 사고 직전에 장난처럼 밀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로 149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하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참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상자 중에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고는 29일 오후 10시 22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일대 행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심정지 환자가 대거 속출한 것입니다. 헬로윈, 얄팍한 상술과 결합한 변종 외래 문화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행사에 관해서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헬로윈은 고대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여겨 기념하는 서윈 축제가 그 기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톨릭의 만성절, 모든 성인 대축제일 전야제와 결합되며 영미권에서 전통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헬로윈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져 죽은 홀령이나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무속 신앙에 기반한 것입니다. 괴기스러운 복장과 분장을 한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소개되며 한국에서도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특별히 2010년부터 우리 한국에도 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태원이나 홍대 등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번화가의 클럽이나 카페를 중심으로 헬로윈 파티가 열리면서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헬로윈을 즐기는 이들이 점차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 희생자 중에서는 거의 10대와 20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로윈은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층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파른 길에서 제가 자세하게는 잘 듣지 못했지만은 장난으로 밀기 시작하다가 대형 압사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죽은 홀령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 행사가 어디서 왔는가? 오늘 제가 출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화이 선지자가 저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영혼 불멸설, 특별히 마지막 때 강신술과 함께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고의 원인도 특별히 마지막 때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죽은 영혼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강신술과 영혼 불멸설을 통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을 오류 속에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사관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기획하고 있는가? 2022년 전국 재림성도 신앙 부흥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 강사로 오실 김대성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는, 여러분 여기 책이 보이시는데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그리고 그 밑에 영혼 불멸설, 안식일과 영혼 불멸설에 관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기별들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많은, 누구든지 우리 사관학교 생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하고 거기다 많은 그림들을 넣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아까 그 책을 무료로 주시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함께 오셔서 말씀도 배우고 마지막 시대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출판 선교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 말씀을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화이트부인은 그 초기 교회 오순절 때 이른 비 성령이 내린 사건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정말 감동을 받은 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교회 증언 7권 140페이지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이 우리의 출판소들을 통해서 크게 성취되어야 한다. 우리의 출판소들에 주어진 책임은 엄숙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자들, 곧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서적들을 준비하여 세상에 경고를 바라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신다.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 1절의 기별이 특별히 또 다른 천사의 사업, 우리의 출판소, 시조사를 통하여 이 일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교리들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예언의 신에 관한 기별이라든지 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면 이게 좀 쉽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교회 기별이요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우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일반 개신교회랑 우리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기별이 약 90%가 동일합니다. 한 10%에 아주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 있어요. 성경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책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왜 예언의 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언의 신을 주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우리의 기별들을 가장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받은 영감의 기별들을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1844년 조사심판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저기를 보십시오. 이제 이 현재에 일어나야 될 마지막 사업이 뭐냐? 그것은 개혁과 부흥운동입니다. 인치는 사업이 요한계시록 7장으로부터 14장에 마지막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평상시에 고군분투하며 기도하며 사도행전 1장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사건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내셔널 선데이 로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 일요일 휴업령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통제를 해서 일요일을 쉬게 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를 접하면서 국가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경제가 휘청휘청해 가지 않습니까? 그 일요일 날 하루 쉬면서 우리의 경제를 좀 함께 협력해서 하자. 그 다음에 일요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누가 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은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대도시를 떠나 우리는 아웃포스트에서 잠깐 이 대도시에서 잠깐 나온 지역에서 살면서 다시 가서 전도하자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책에 그리신 건데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오순절의 경험, 이른 비의 경험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늦은 비 성령이 일요일 법령이 반포되면서 그 전에도 화이트부인은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요. 지금도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특별히 일요일 법령의 일요일 법령이 반포됨과 동시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최후의 인침의 사건들 큰 외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PDF로 전해드렸으니까 여기에 PDF에는 개인들이 자기의 얼굴이 이렇게 막 공유되는 것을 좀 싫어해서 그런 부분들만 제가 좀 삭제를 하고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들을 다 나눠드렸으니까 집에서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보시고 또 복습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을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지자가 주신 말씀 중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화이트부인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트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 중 나는 인치는 기별의 선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준 진리의 빛을 출판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시작이 온 세상을 뒤엎을 빛의 흐름처럼 발전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몇 년도에 조직되었는지 아십니까?
1863년입니다. 집사님 정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1863년에 조직됐는데 이 출판 사업을 언제부터 하라고, 언제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1848년 교회가 조직되기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을 뭘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내고 싶었는가 하면요, 출판 사업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이고, 어떤 사람들은 시조사가 이 코로나19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하지 않냐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리안 퍼블리싱 하우스 시조사는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그래서 마지막을 여기서 출판물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하고 싶은 그 기별을 이 출판물을 통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던 이 동일한 장면을, 이게 좀 흑백 사진을 제가 하나 구했습니다.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 장면, 그리스도인 문서 성경에 나오는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출판 역사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길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주 제가 강의를 여러 곳에 다니다 보니까 강의는 간단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에 실제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적용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신자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늦게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십시오. 역사를 간단하게 이 한 페이지로 어떻게 우리 두껍게 한 학기 내내 배운 거거든요. 그걸 슬라이드 하나로 다 요약해 왔어요. 재림교회가 출판 사업을 시작한 연도는 1848년에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바로 184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재림교회의 최초의 출판소 사장은 누구였는가? 제임스 화이트였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최초로 창간한 월간지는 뭐였는가? 애드벤트 리뷰였습니다. 1849년에 창간했습니다. 1850년 11월에 애드벤트 리뷰는 애드벤트 리뷰 앤 세버스 헤랄드, 리뷰 앤드 헤랄드로 나중에는 변경되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과 그의 아내 엘렌 G 화이트는 최초의 출판사가 교회 소유라는 사실을 리뷰지에 누차 천명했으나 아직 제임스 화이트만이 유일한 법적 경영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모든 억척을 발설하므로 제임스 화이트를 중상하고 출판 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에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화이트는 교회의 조직 문제를 창도하였으며 그 결과 미시간주 법률에 따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출판협회가 설립되었다.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 16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출판협회는 1861년 봄에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회가 언제 조직되었는가?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863년도에 우리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정식으로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재림교회가 교회 조직보다 먼저 시작한 유일한 선교기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출판소입니다. 퍼블리싱 하우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된 선교 매체입니다. 기관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목사님 왜 성경절은 하나 좀 안 읽으시고 자꾸 역사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강의 가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이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가 주신 기별을 가장 소중하게 말씀하신, 혹시 여기 제가 질문 던질 테니까 성경절 암송 많이 하신 분들 답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 장과 절이 똑같습니다. 20장인데 무슨 책에 나오는 거죠 이게? 답이 1초 이내에 안 나오면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1863년 정말 아주 작게 시작된 이 교회가 출판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교육 선교, 의료 선교 여러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출판 선교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선지자의 기별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2년도 올해 여러분 대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총회에서 보고된 영문 자료인데 제가 한글로 번역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영문으로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이해하십시오. General Survey of Organizations, 이 교회 조직에 관한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맨 왼쪽에 Union Conference and Mission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연합회랑 그 다음에 이 대회가 몇 개냐는 것입니다. 뭐 186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도 두 개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연합회가 두 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2020년도에 통계까지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138개 연합회가 대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Local Conferences and Missions, 이거는 합회가 731곳, 그 다음에 Churches, 교회가 92,876곳, 그 다음에 Primary Schools, 초등학교 6,623개, 그 다음에 Institutions, 기관들, 여러 기관들 다 포함합니다. 4,870곳. 그리고 이 Total Organization, 이 몇 개냐? 전체적인 기관이 10만 5,238곳.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5나라거든요. 그중에 우리 교회가 몇 나라 정도 전파됐을까요? 우리 재림교회가 200 몇 개일까요? 200개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200 몇 개일까요? 212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뭐 개신교가 거의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있는데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나라에 여러분 230나라 35개 중에 212개 들어갔으면요, 이거는 기적적인 숫자. 지금도 아주 폭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요? 계시 때문에. 이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출판 선교를 하라라고 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올해 이건 대총회에서 발표한 숫자예요. 2022년 6월달 대총회에서 발표한 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2022년도 6월 30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재림교회 지금 현재 등록된 재림 신자가 몇 명이냐? 2,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좀 큰 글자로 갖고 왔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통계로 우리 어른들은 아주 큰 글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절대 작은 글자 갖고 가면 그날은 설교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작은 글자는 줄이고 큰 글자, 성경도 큰 걸 좋아하고 연애신도 작은 글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이번에 합본집을 만들면서는요, 저희가 6권짜리를 다 이렇게 대단히 큰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11월 교회 지남 여러분 광고 꼭 보십시오. 거기 6권 합본 저희가 30만 원에 특별 할인가로 1000세트 한정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나온 모든 예언의 신 지금까지 번역된 거 다 집어넣었습니다.
집안에 갑오로 꼭 한 세트씩 준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자녀들 결혼할 때 이 선물하면 최고로 좋은 선물. 결혼한 사람들은 어떨까? 손자나 손녀 난 기념으로 한 세트씩 선물하면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통계, 우리 13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38개의 연합회가 있고,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5개 중에 212나라에 SDA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재림교회는 2200만 명 이상의 성도들, 지금도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교회, 여러분 소속된 것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출판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사업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판 사업, 출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 교회증언 7권에 정말 중요하게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출판소에서 나오는 출판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그것들은 온 세상에서 유대 나라를 위하여 침례 요한이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놀라운 경고의 기별로서 사람들을 세속적인 꿈에서 깨어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죄에 빠져가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요청하셨다. 그는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기만을 폭로하였다.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마지막 때 사탄이요, 무력으로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제가 요한계시록 이번에 다시 연구해 보니까 기만술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거짓 포도주를 거짓 교리라고 했는데, 그 포도주가 뭐냐? 이 거짓 교리들을 자꾸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실 때는, 이게 술을 마실 때, 저는 한 잔도 안 마셔봐서 모릅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처음에 먹을 때는 술이 안 취하는데 자꾸 먹다 보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그렇게 포도주를, 거짓 교리들을 하는데, 그 기만을 폭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처럼 하라고요? 누구처럼?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출판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대의 거짓 이론들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가르침 가운데 드러난 진리는 영원한 확실성을 나타내었다.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이 요한의 기별이었다. 이 동일한 기별은 우리의 출판소에서 나오는 출판물들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소를 통하여 크게 성취되어야 한다. 이 뭔가 연관되는 게 있네요. 침례 요한의 기별은 회개하라는 기별이고, 그 침례 요한의 기별이 바로 출판물을 통해 드러나야 되고, 그 출판물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이 왜 조금 흐릴까 저는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정확하지 않을 때는 좀 흐리게 이렇게 싹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 사명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으면 침례 요한 연구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연구할 것들이 많고 너무너무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그는 종교 개혁가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를, 마지막 때에 오리라고 한 선지자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침례 요한. 예.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이 바로 이 엘리야. 그리고 그 침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무리.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18장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00페이지. 이번에 제가 시대의 소망을 또 한 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때 읽을 때 감동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다가 읽었는데 막 새롭게 다가와요. 이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또 읽어봤는데 또 막 감동이 막 가슴을 이렇게 저밀 정도로 밀려왔습니다.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을 그가 했던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뭐 먹고 살았습니까? 두 가지 먹었다 그랬는데 메뚜기와 석청. 예, 이것을 먹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01페이지에 그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기별을 전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전파하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서 그는 요단강 물에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와 같이 그는 뜻깊은 실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과 또한 마음과 생애의 정결함이 없이는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 시대 아무도 전하지 않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요한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신은 그들을 각성시켜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수 있었다.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막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오실 예수에게로 돌리게 한 요한입니다. 그의 임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향하여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믿음을 오실 그분에게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조금만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침례 요한의 그 정신,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길게 지금 침례요한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은데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 목사님이 2시간이나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우리 설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난 안식일 설교했는데 이번 안식일 와서 목사님들이 질문을 해요. 지난 안식일에 어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다 까먹어요. 거의 99%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돌아서서 집에 갈 때쯤 되면 다 잊어먹는다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시간 강의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흥, 나는 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난 다음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찬미 불렀잖아요. 왜 부르는지 아십니까? I surrender all.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겠다.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개혁자였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은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말씀을 열심히 출판물을 통해서 전하고 소리로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입니다. 고백이나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공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애를 실천하는 것은 위대하고 신성한 일이다. 불멸의 면류관을 얻고 선한 행실에 대한 기록과 하늘에 기록된 의무 수행의 내용을 보게 될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나무는 열매로서 판정된다. 각 사람은 그의 고백이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행위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와서 상담을 하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행위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잠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 시대소망 107페이지,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강력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 죄의 최종적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실에 악인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소멸되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심판하시지만요, 이 지상에서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때는 이 교회에서 또 정말 여러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그런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니까, 어떡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어. 시편에 어떤 뭐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답해 보실 분 계세요?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그 악인들을 위한 저주의 기도를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괴로우면요, 사람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요게 싹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쿵 하고 있으면 이게 암이 걸리는데, 그냥 하나님께는 토로하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악인들을 향한 저주의 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시편에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은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발설함으로,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서론이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가을 낙엽 프로젝트라고 시조새에서 진행하는, 우리 책을 기부받아서 출판물들을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렵게 이분에게 실명을 거론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진은 없습니다. 실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토평교회 출석하고 계신 정준희, 김현미 집사님이십니다. 아마 이 두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 날 우리 이용선 수석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과 잘 이렇게 조율해 주셔서 갈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을 한 안식일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만, 토요일만 가서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이분이 보내온 문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지난 안식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한 것 듣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마음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지금 올해 나이가 58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침례 요한 같습니다 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문자를 받으면서, 나는 침례 요한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조금 긴데 제가 전문을 다 요약했어요. 요약해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령을 통하여 설교 예배 시간에, 또 이런 강의 시간에 또 성경을 읽다가, 예언의 신을 읽다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간증을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평교회를 섬기는 정준희, 김현미 집사 부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드리고 싶다며 전화를 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만에서 중국어로 번역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연구 자료를 보급하면 중국 본토의 선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함께 그간에 겪었던 놀라운 사연을 들려주었다. 여러분, 지금 대만에서는요, 이 책이 오기만을, 영어로 번역해서 이 책만 도착하면 이걸로 중국어로 번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쫙 나눠가지고
이 중국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막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완성되면 영어와 한국어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영어로 이 다니엘서 가르치고 싶으면 영어로 된 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출판된 것 중에서는.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제가 인쇄할 때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에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대기업과 소송에 휘말린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지금도 우린 그 시기를 긴 어둠의 터널이라고 회고합니다. 한 가지가 틀어지자 여기저기서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들이 꼬이고 얽혔고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생계를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들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어요. 4년을 넘어 5년이 넘어가는데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의 터널 끝에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틸 힘이 거의 고갈될 무렵 승소의 소식이 들려왔다고 한다. 개인 사업자로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 다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었지요.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했으니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은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그 주부터 교회에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업으로 인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거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에게 밀리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련의 터널 끝에 법적 문제와 더불어 신앙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남편의 신앙 회복을 위해 20년이 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남편은 그 이후 삶의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었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더 큰 변화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노력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침례요한의 기별이에요.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내 삶의 신앙 부흥의 개혁이 일어나면 반드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사관학교, 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요. 정말 어려운데 이 선교사관학교 임원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이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모아서 이것이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운영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해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니까 뭐 돈을 내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목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를 그때를 빼고는 제가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다 우리 말씀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내년도 이 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 운영위원장님이신 우리 이용선 장로님께 제가 이제 최종 컨펌을 받았고 이게 다음 주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잘하기 위해서요. 일일이 내년에 강의하실 12명의 목사님들 다 개인적으로 컨택했고 그분들 그 사진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지남에 12월 달에 이 교회지남에 나갈 그 광고문을 내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금요일에 제가 올렸었죠. 예, 올렸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한 번 더 올리고 내년도에는요 한 100명 정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우리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사진들 가장 필요한 기별들 지금 준비했으니까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말씀 묵상 동참하면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이런 기적들, 선교사관학교가 존재하는 다른 거의 모든 곳들이 활동을 중지했지만 이 선교사관학교는 내년도 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혼 구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인입니다. 제가 고교 시절
학생반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신앙을 하리라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더군요. 멀리 보성까지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2번 방문하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남편은 그 먼 길을 오가며 영혼들을 만나는 일을 지금까지도 묵묵히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그 회복운동에 정말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는 한 친구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결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회장을 했던 친구가 눈물 어린 회개를 경험한 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아멘. 현재 인천 세천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설교하셨던 목사님 계시죠? 여기 강의하셨던 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이분의 헌신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야,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출판물은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는구나. 4명의 학생반 출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자며 의기투합한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 교회를 짓자는 뜻을 모았다. 재판에서 이긴 후에 여러 힘든 상황은 정리가 되었고 우리 대화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성소 이후 남편이 신앙을 회복했고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지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우리 부부에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일이 뜻하지 않게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이끄셨어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돈이 우리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기적으로 돌아온 돈을 또 다른 기적을 위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업에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어디로 보내야 할까? 서원은 했는데 결정은 못하고 있으니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최근 교회 진앙과 재림마을을 통해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한 가을 낙엽 프로젝트의 소식을 접했고 주말 부흥회를 통해 대만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듣자 부부는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안식일 날은 참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게 제가 결심서를 세계 선교와 가을 낙엽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 받았는데 그날은 써내지 못하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계속 역사하시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과 물질을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평교회에 왔을 때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권순범 목사님의 대만 선교 소식은 여러 차례 접했어요. 특히나 대만의 젊은이들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평소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혼자서 공부할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쉽게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교재가 나왔으니 대만 선교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모택 신앙인 정준희 집사와 달리 김현미 집사는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 중학교 진학해서 진화론 수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의 조상이 원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도 원망스러운데 나의 기원이 아메바라니 이상하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게는 선택권이 하나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재림교회 집사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시작하던 첫날 창세기 1장 1절을 만난 순간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지메니 카미와 텐지오 소조 사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있었구나. 그래, 이거야, 이거지.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돼. 전도할 때 어려울 게 없어요. 내년도 이병주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전도는 가장 쉽다. 그 말씀 지금 강의 준비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대. 1년 전부터. 강목까지 벌써 다 준비했대. 제일 먼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내년 7월 벌써. 이런 분들이 여러분 여기 와서 2시간 강의하려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1년 동안 준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1년 반.
다른 분들에게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이랑 이렇게 교회 지나면 광고를 빨리 내는 건 빨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들을 때 2시간이지만 수백 시간을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으로 했던 시간에 여러분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좀 여러분들도 좀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돼. 여기 그냥 단톡방에 우리 윤인숙 집사님께 문자만 하나 보내면 돼. 멀면 안 와도 되고 집에서 듣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김현미 집사는 그 후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도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이제는 대만의 또 다른 기적을 위한 도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은 기적의 돈을 다른 이의 기적을 위해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겠는가? 기적의 가을 낙엽을 뿌려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출판물을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 그랬거든요. 뿌리면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돌아오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출판물들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 가을 낙엽처럼 이렇게 발에 밟힐 정도로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수만 명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만나고 일어난 저의 기적, I surrender all.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복종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 일들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전국 재림 성도 신앙 부흥회가 12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사슴의 동산에 다 무료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예언의 선물, 큰 빛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언의 선물을 작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작은 빛 출판물을 함께 읽게 될 때 어떤 복이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여기 이 도표에 한번 보시면 52% 그리고 39% 거의 91%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과 일반 개신교회가 거의 공유하고 있는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9%만이 딱 3개만이 다른 개신교와는 공유하지 않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첫 번째,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입니다. 이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현재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신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세 천사의 기별이고 세 번째는 예언의 선물, 우리 예언의 신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선물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할 때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때 자신 있게 그리고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이 예언의 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세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맥스웰이 만들었던 요한계시록 구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조는 12월에 사슴의 동산에 오시면 설명하고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이 기가 막히게 쓰여진 책인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이아즘은 뭐냐면 교차 대꾸법입니다. 여기 한 말씀이 나오면 여기 대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A가 있으면 A 다시가 있고 B가 있으면 B 다시, C는 C 다시, D는 D 다시인데 하나만 하면 D에서 제일 밑에 나오면 7 대쟁투 중에 맨 밑에 예수의 증거가 나옵니다. 왜 우리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다가 갖다 적용하는가? 그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학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 예수의 증거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이다. 뭐 최근에 개정 성경은 예언의 영이다.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냐? 이 예수의 증거를 알면 남은 교회의 분명한 특징을 성경으로 이렇게 풀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출판 선교를 하는 이유가 이 성경절에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서 용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사탄. 여자는 교회.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남은 교회, remnant church. 그 다음에 이 남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탄이 마지막까지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서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십계명. 십계명.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면 혹 다른 교회도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 보셨어요? 어떤 교회가 있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대방 학원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보니까 바로 옆에 토요일 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저기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던데요. 그래.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예수의 증거는 다른 어떤 교회도 갖고 있지 않아. 우리 재림교회만 갖고 있어요. 이 예수의 증거가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성경으로 풀 테니까, 이거 그냥 뭐 화이트 부인이 예수의 증거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돼.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원칙,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지금부터 풀기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공부를 해 나가십시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 요한이 누구한테 이 경배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여기 천사가 이야기한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은 누구일까요? 이게 지금 아주 이 대언의 영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성경으로 탁 칼같이 대답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연결식으로 우리 김대성 교장 선생님께서 가장 강조해 오셨던 연결식 성경 교수. 요한계시록 2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 형제 선지자들과 또 내게 말을 지키는 자가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형제들과 같이 된 그 종, 형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네. 맞았죠. 그래서 몰라도 찔러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이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한번 찔러서 푹 들어가면 그 사람 교회 데려오기에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생 고구마도 있어요. 잘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물러나 있다가 또 찔러보는 것입니다. 계속 찌르면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내 형제 선지자들과 예언의 예수의 증거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누가
기별을 줘가지고 그 선지자가 예언도 하고 기록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선지자 중에서는 이 정경 선지자, 기록한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비정경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뭐 기록을 안 해놓은 사람들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선지자들에게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누가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여기 또 중요한 성경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9장 10절, 그 다음에 22장 9절 6절, 이건 다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쭉쭉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계시다.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주석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의 영은 성령이다, 요한의 영을 성령이 지배한 것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내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그랬어요. 그 종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은 누구를 가르친다 그랬죠 아까? 선지자를 가르친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대언의 영은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대언의 영이 선지자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존재일까요? 이거 지금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봐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은 누구다?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인데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해놓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은 바로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 성령이에요.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언의 영이 뭡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은 예언의 신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시려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그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배울 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 우리가 읽는 화이트인의 글이라고 배웠는데 이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누가 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해야 기억에 그대로 남게 돼요.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의 신이에요? 대언의 영이에요?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요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니까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째, 예언하게 하는 영은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예언의 은사라 그래.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은사를 발휘하는데, 그러면 대언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역사해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정확한 표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정답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언의 선물이라고 해야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의 신 하고 그냥 입에 붙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화이트분이 쓰신 그 글을 예언의 선물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언의 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언의 신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예언의 선물. 대언의 영은 뭐다? 성령이다. 대언의 영은 성령이다. 예언의 신이다. 성령인데 그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선지자가 기록한 책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예언의 선물이다.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돌아서면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엘렌 화이트의 제일 처음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4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요,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예언의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대쟁투 총서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예언의 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 지난 광고를 내면서 예언의 선물이라고 쓰려고 교회를 보시는 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언의 신이 너무 우리 교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또 예언의 선물이라고 써놓으면 이건 또 다른 책인가 보다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고는 예언의 신이라고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쓰면 더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경이 있고 당신네들은 또 다른 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참고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요, 성경은 무슨 빛? 큰 빛. 엘렌 화이트이 주신 예언의 선물은 무슨 빛? 작은 빛. 이 큰 빛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작은 이런 길까지 안내해주는 작은 빛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작은 빛이 큰 빛하고 가치가 막 떨어지는 일반 서점에서 누가 개인이 쓴 책하고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신을 성경보다 위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우리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이 화이트부인도 이야기하시기를 이 작은 빛, 이 출판물은 이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조금 있다가 아주 중요한 문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거 연관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참고서 수준으로 우리가 예언의 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서가 아니라 작은 빛으로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감을 받은 그 책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그걸 읽으면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아주 감동으로 나와. 이건 안 읽어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말씀 묵상을 해본 사람만. 목사님은 왜 똑같이 대쟁투 총서만 하세요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다른 책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책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쟁투 총서를 계속 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 The Great Controversy, 대쟁투 사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적어도 몇 번을 봐야 되는가? 한 50번은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여기 탈퇴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제가 은퇴하고 이제 목사님 그만하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저는 하려고 해요. 이 사관학교에 교목으로 이게 또 한번 말을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은퇴하고도 좀 하라 그러면 계속 하려 그래. 계속. 우리 집사님 임원 맡으신 분들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성경 한번 읽고 대쟁투 총서 딱 진도대로 같이 나가면요, 정말 심령에 큰 변화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기적과 같은 일들. 그 아침에 그 감동받은 한 구절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생애가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교회 가운데 있는 예언의 선물, 남은 교회를 구성할 신자들의 특성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다른 일반 개신교회 어떤 교회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교회들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적 계시를 언급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고 그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우리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통해서 받았는데 중요한 엘렌 화이트의 생애를 두 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화이트 부인 소개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827년 11월 26일 미국 메인주 고렘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9살 때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해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13살 때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14살 때 이분은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많은 책에 보면 성화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감리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 교파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질 때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재림교회는 잡채와 같은 교회다. 무슨 잡채?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그 중요한 교리를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에서 침례 교리를 갖고 왔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성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별들이 주어졌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특별한 기별들, 하늘 성소와 이런 것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성경에 기초한 교리들인 것입니다. 17살 때 첫 계시를 받았고 18살 때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했으며 53세 때 남편과 사별하고 1915년 7월 16일 87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2000여 회의 계시를 받았고 4600쪽의 기사를 썼으며 10만 쪽에 해당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편지가 5500통, 출간 저서만 128권, 정로의 계단은 전 세계 146개의 언어로 번역된 최고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Steps to Christ. 이 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시조사에 많이 요청하는 게 Steps to Christ입니다. 이 책 저희가 정말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저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소망이 얼마나 일반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한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박수일이라고 하는 일반 개신교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시대 소망을 접하게 됐어요. 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서전도인이나 어떤 이렇게 우리가 무작위로 각 교회마다 그 다음에 뭐 목사님들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10만 권 이상을 뿌렸었거든요. 이 책을 접한 목사님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책을 인용을 할 때는 내가 어디서 인용했다라고 인용 문구를 써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쓴 것처럼 박수일 역금이라고 썼어요. 뭐 저자라고는 안 쓰고 역금이니까 무슨 이제 편집도 포함되는 거죠. 에디팅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책을 누구한테 갔느냐? 추천사를 받으러 갔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아주 가장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께 갔어요.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이 글자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죠? 제가 크게 확대했습니다.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지 또는 구원과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 시대의 소망을 읽은 것입니다. 이 읽고 내린 결론이 뭐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장면에 대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는 inspiration,
하나님께 받은 이 성경을 쓸 때 받은 저자들이 받은 그런 영감이 아니고서는 impossible, 아주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아 기록한 책이 맞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출판물들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전도가 잘 되는가? 우리 교회가 이 출판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5기 때 공부했던 이은화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관학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분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글 그림 만들 때 이분이 도와주셔서, 저는 이렇게 디자인적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분이 무슨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가슴 깊이 깨달은 사실은 내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구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 묵상에 동참하고 출판물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언의 신 구절입니다. 시작. 머지않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루에 1000명이 돌아오겠대요. 저보고 제가 시조사 권장부장이니까 이 말씀 강조하면, 목사님 그 시조 봐도 읽지도 않는데 뭐하러 자꾸 보내라고 합니까? 안 읽어도 표지만 보고도 변화가 일어나요. 30년 뒤에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우리가 전했던 어느 날 정로의 계단 한 권이, 시대소망 한 권이, 대쟁투 총사가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이 각 나라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며 변화시키고 있다. 가을 낙엽처럼 이 예언의 신과 그리고 이 예언의 선물, 그리고 이 출판물들을 우리가 열심히 증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이분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요, 이분이랑 저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까? 뭐 안경만 안 썼으면 키도 좀 비슷하고 덩치도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조금 늙긴 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 누구냐면요, 필리핀 시조사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을 그 시조사 그 필리핀에 있는 임원들 다 데리고 왔어요. 한국을 좀 와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좀 알고 싶다고. 그래 와가지고 이분을 왔는데 갑자기 저보고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여기 그 우리 시조사 직원들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와서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절 한 절을 딱 펴더니 무슨 성경절을 폈냐? 전도서 2장 24절. Satisfaction in your work and enjoyment of your food. 저도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The Clear Word라고 하는 한 번역을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데 만족해야 된대. 일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조사와 한국연합회 세계선교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만족해요. Satisfaction.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뉴스타트 음식 있잖아요. 이 음식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음식 먹으니까 너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 가지, 이분이 이제 출판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니까 거기는 문서전도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전법을 이야기했는가? 문서전도 세 가지 전법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소방서 전법.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분들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림 전법. 눈에 뵈는 게 없이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돗개 전법. 한번 물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이 출판물들을 증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시조사 사장님의 이름이 T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예요. 지금 최근에 사진이 없냐 그랬더니 젊었을 때 엄마 사진입니다. 이분이 뭘 경영했는가 하면 큰 목재소를 경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갑부였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어릴 때 생활하면서 한 번도 필리핀에서 어려워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국가에서 갑자기 이 목재 사업을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어느 날 그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 목재소에 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그 나무를 이렇게 사가지고 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문서전도인 재림교인 문서전도인 2명이 모든 사람들이 오기 전에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 어머니는 독실한 일요일교회 교인이었대.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뭐냐, 절대로 이단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 아들도 그렇게 배웠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엄마가 그날 아침에 손님인 줄 알고 딱 받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전법을 쓰는가 하면요, 소방서 전법에다가 진돗개 전법에다가 3개 전법을 다 쓰는 거예요. 장림 전법에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쟁투 총서를 한 질 딱 갖고 와가지고는 이거 팔 때까지 살 때까지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바깥에 창문으로 너머로 보니까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지금 막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자기가 빨리 이 사람이랑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책 한 세트를 사셨대. 문서전도 가격으로. 그래서 딱 사가지고는 하나도 안 피고 이걸 책장에다가 버리지는 않고 책장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집에 국가 규제로 인하여 부도가 난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대. 그래가지고는 집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애들이랑 집에 딱 앉아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딱 그 책장에 보니까 The Great Controversy, 대쟁투 총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할 일이 없어서 읽었대요.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 시대 대쟁투를 그냥 한숨에 다 읽어버렸대.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어떻게 이런 책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1년 동안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몰래 우리 재림교회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대. 확실하게 1년 동안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어느 일요일 아침 그 담임 목사님 찾아갔대. 목사님,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겠습니다. 저를 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사인을 해 주십시오. 필리핀은 그런 문화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직책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여러 번 설득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사인을 해 주셨대. 그 사인을 들고 우리 재림교회에 오셔서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출판물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T라고 하는 아까 그 시조사 사장님 되신 분, 이 아들을 어떻게 했는가, 너 신학과 가라. 그리고 우리 출판물을 통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출판 사역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그 엄마의 유언에 의하여 이 엄마가 직업을 바꿔버렸어요. 엄마가 문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도 출판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책을 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책들을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응접실 탁자 위에 놓고서 좀처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진리를 돌보고 계시며 이 책들을 사람들이 찾게 될 때가 올 것이며 읽을 때가 올 것이다. 질병이나 불순한 일이 그 집에 닥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들에 담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운 마음에 평화와 소망과 쉼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사람들이 읽지 않아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처럼 그냥 놔뒀다가 어떤 불상사가 왔을 때 그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세계 선교 한국연합회가 진행하는 세계 선교 신탁 사업 본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I will go 사업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프로젝트는 1040 윈도우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이 부분입니다. 이곳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힌두교, 회교, 불교, 무종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직업 선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예언의 신을 보내서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는 그 일을 교회를 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여러분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나라일까요? 이렇게 길쭉하니 돼서 뭐 산도 높은 곳이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디죠?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곳 어딜까요? 네팔입니다. 이 네팔에 우리 김혜성 목사님, 우리 시조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PMM 선교사로 오래 가셨는데 가보니까 26개 공식 교회가 있고 재림교회가 교인은 9,000명,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8명의 안수 목사, 약 40명의 평신도 사역자가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래. 그래서 그가 이곳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기획하게 되었는가. 여기 우리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들에게 직업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선교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파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억 원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호소한 결과 이제 자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지난주에 받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임대를 하게 되었대. 임대하고 지금 안에 리모델링하고 바로 12월 달부터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직업도 동시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냥 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의 자급으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큰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업 훈련 센터 설립 및 자립 선교를 위한 길, 평신도 지도자 훈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메나 국가,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 네팔 이런 나라들의 교회와 또 학교와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관학교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가서 이렇게 호소도 하고 가서 우리 전도 활동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도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주위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시조사에서는 세계 출판물 선교 캠페인, 출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을 낙엽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대만입니다. 아까 그 집사님이 헌신하신 곳 있잖아요. 이 대만에 이분이 권순범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거기를 갔는데 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정식 선생님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여까지 주겠다고 했다. 내 목사님이 끝까지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대. 급여를 받으면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 안식일 날 우리가 강의를 하지 않는데 만약 강의하라 그러면 돈 받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120명 이번 학기만 해도 한 9월 달부터 한 1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 땅에 여기 이제 대만에서 중국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에 복음을 넣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저희들에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책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말라위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는데 이거 책 저술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가 하면요.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3개월 했습니다. 지금. 손녀들 집에서 봐야죠. 손녀가 2명이나 동시에 태어났잖아요. 걔네들 봐야죠. 그 다음에 또 1명 더 있어요. 3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는 위독한 마지막 단계셨습니다. 아버지 병 간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낮 시간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작업을 했고 드디어 약 한 3개월 걸려서 한국어가 끝났고 지금 영어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이 말라위에서도 이 책을 보내주면 다니엘 계시록은 어렵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힘드니까 그림을 많이 넣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다니엘 요한 계시록까지 다 하니까 무려 몇 페이지가 되는 건 600페이지가 됐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안에는 다니엘 계시록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았고 이 책을 삼육대학교 신학과 우리 전임 총장님이셨던 우리 김상래 교수님께서 다 일일이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선교용으로 전 세계에 나가게 될 텐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이 책이 한 권이 나가는데 10,000원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선물로 우리 그 사슴의 동산에 오시면 드릴 거니까 혹시 내가 이 책들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요 책입니다. 영어로도 지금 다 표지는 만들어 나왔습니다. 시조사에서 시온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들의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증거하자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감동적인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치매 걸린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여기 이분이 딸입니다. 오늘 아마 집에서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실 것인데 제 8기 우리 선교 사관학교 학생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장례식이 마친 사모제가 마친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무실로 오늘 오후에 꼭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딴 데 가지 마시고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5시에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만한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다 들고 왔어요.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는데 우리 이 가을 낙엽에 대한 이 광고들을 계속 보고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이 11월 달 우리 교회 지남에 보면 말라위에 우리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보내자고 하는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엄마가 치매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딸이 지금 한 2달 동안 회사를 잠깐 좀 휴직을 하고 엄마 옆에 가서 여러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본인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치매가 온 것입니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마의 꿈이 뭐였는가? 딸아, 나도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평생에 이 엄마는 문서 전도를 통해서 깊은 시골에 살고 있는데 문서 전도인이 와서 그 책자를 전해줘 가지고 우리 재림신자가 됐대. 그 은혜를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갖고 싶은데 우리 저쪽 말라위에다가 여기 이렇게 교회 지나면 나온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책자를 좀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살아 계실 동안 그 유언을 꼭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 그래서 조금씩 이 딸이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현금으로 들고 치매 걸린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딸이 그걸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엄마랑 같이 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저 딸이 저쪽 가고 제가 여기 가고 벌려가지고 이 엄마를 가운데 세워서 합성을 하려고 엄마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엄마는 절대로 얼굴 나가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꼭 익명을 해달라고 오늘만 방송으로 나가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큰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출판물,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가 조직도 되기 전에 출판 선교에 대한 계시를 먼저 주셨을까? 저는 1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일일이 다 써갖고 왔는데 제가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 2주일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살아 있을 동안에만 선교가 가능하다. 나는 이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이 남은 교회의 특징인 예언의 신중에 정로의 계단과 시대의 소망 2만 권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마지막 날, 이게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계시다가 약을 끊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10년. 여러분, 이 콧줄을 교환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어서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일을 해드렸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반이 마비되신 분이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는 그 고통을 견디시고, 그리고 마지막 비 오는 날 아버지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마치고 들어가기 전 제 손을 꽉 잡고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아들아, 살아 있을 동안에만 선교가 가능하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말 살아있을 때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저는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여기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에 생애의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출판 선교,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판물,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남은 교회 예수의 증거,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이 출판물을 통하여 이 복음 사업을 마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시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 크게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